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창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창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발달하는 감각기관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태교 음악, 또 태교 동화 읽기 등 엄마 아빠가 직접 목소리를 통해 아이와 교감하거나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소위 좋은 것만 보면서 안정을 취하는 시각적인 태교나 또 여행을 통한 태교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소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태교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임신 18주차가 되면 아이의 눈과 귀가 제 자리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바깥쪽을 향해 있던 이제 아기의 눈은 제 자리로 찾아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귀도 제 자리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간은 20주차가 돼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특히 이때는 양수로 인해서 100%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소리를 듣고 아기가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태교를 통해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줌으로써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때 가장 적합하고 좋은 태교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때부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어린 그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그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뱃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를 또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듣는 단순한 음성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2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호흡을 불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소리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영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끝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하신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마 엄마라는 말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벌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귀신 같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찾을 것입니다. 혹은 아이고 아버지, 또는 주여라는 말들을 조금은 해본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주여라는 말을 잘 사용하셨어요.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저는 놀라면 엄마, 아니면 이런 비명소리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굉장히 신기하면서 저도 따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놀라기도 바쁜데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놀라기도 바쁜 가운데 주여라고 찾는 것은 사실 쉽진 않지만 아마 계속해서 습관하다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곤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놀랄만한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도 또 예배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찾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서 그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주라고 검색하면 20몇 가지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뜻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만 백성의 주인이란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있음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따르고 주인이 가라면 가는 그 액션, 즉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4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넓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야겠지만 좁게 본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6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멘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산만, 집중력 부족. 제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학업 성적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성적이 나오겠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한 아이의 성적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겪었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 산만한 학생들이나 집중력 부족한 학생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성적이 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특출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은 9시 반에 선생님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또 들었을 것이고 또 각 부서에서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승찬이 같은 경우나 또 형님들은 지금 처음 듣는 예배의 말씀의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놓고 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들으려면 늘 익숙한 말씀, 늘 내가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 숨겨진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큐티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만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말씀, 내게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고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흙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느냐 또 들리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것과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듣는 것은 단순히 음성,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을 대어주고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주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이 가르침 속에 제자들이 들은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직접 눈앞에서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에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어주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칭찬하라는 것은 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나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먼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은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들에게 잘해준 게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늘 날 모욕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겠습니까? 아직은 저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주여 주여 외치며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으로만 주를 인정하며 가르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며 무조건 내가 해야지, 무조건 지켜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반박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쳐 쓰러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비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먼저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본문 48절 상반절에 기록되기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집을 짓는데 터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흔히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공사라고 하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히 하는 공사를 뜻하는 말로 이것이 잘못될 경우 집안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조그만 돌을 주추라고 합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 위에 세우는 돌을 주추라고 하고 그 돌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지붕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주추를 올려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도 깊이 파고 그 위에 주추를 올려놓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올려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으로 아주 단단하게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본문 49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49절 상반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짓는 사람은 깊이 땅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지역으로 일단 비가 오면 보통 오는 정도가 아니라 폭풍을 동반하며 단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라고 해요. 이 경우 산에서 이제 급류가 흘러내려서 기초가 약한 건물들은 종종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폭우 등을 대비해서 주추는 못 놓더라도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조차 하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저 집을 짓는 지식만 있을 뿐 실전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집이 지어지고 그 위로 큰 물이 일어납니다.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고 말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49절에 기록되기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집은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탕류가 찾아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큰 비가 내리고 산에서 급류가 내려오는 재앙이 찾아올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첫 번째 사람은 집을 잘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 위에 주추를 올려놓았습니다.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의 행동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찾아올 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집이 될 것이고 하나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흙 위에 주추 없이 짓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흙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아, 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어야지 하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땅을 파고 그 위에 주추를 올려두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그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욕심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의 절제와 내려놓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세상과 뒤처진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건물에 좋은 테라스, 수영장 등 화려하고 크고 넓은 집을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자랑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큰 물이 일어나고 탕류가 찾아올 때 노동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진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냥 책으로, 그저 하나의 또 다른 숨겨진 역사로, 그냥 전설로 여기는 가운데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을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집들을 초라하다 여기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놓는 일들을 보면서 쟤 뭐하냐? 이 좋은 것들을 두고 왜 저기서 저런 헛짓거리를 하냐고 우리에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큰 물이 찾아올 때, 탕류가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기초한 공사이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주추를 놓는 일 속에 우리가 세워진 그 집만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땀과 수고와 그 헌신들을 통해 절제와 순종을 통해 주추를 놓는 사람의 그 집이 노동하지 아니하고 버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추를 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집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어느덧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비대면이라는 이름 속에서 또 자리가 비워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이 예배 처소에서 정말 그 예배를 위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 텅 빈 좌석들을 보면서 예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기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제 더 우리는 듣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바쁘니까 무엇인가 하면서 그냥 귀로 듣는 그 예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정말 나의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그 온라인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올려지는 그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그 예배들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듣는 가운데 있을 때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살아낼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내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청년부 카톡방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사진을 올려달라고 카톡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주시면 이제 커피를 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봐도 해도 되나? 토요일이어가지고 참 교회가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걸 찍기에는 너무나 약간 뭔가 너무나 거룩하고 막 너무 달만한 것 같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벌써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 뺨을 내줄 때 왼쪽 뺨뿐만 아니라 오른쪽 뺨도 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든 자들에게 너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한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실천들을 한 가지씩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카톡으로 올려주실 때 저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복음 6장 안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삶으로 실천하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면, 누군가 도왔다면 글이 되어도 좋고 사진으로 찍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